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브라함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여러분 이라크 있죠? 예,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르입니다. 우르라는 지방인데, 당시 우르는 그 당시 인구로 20만 명 가량이 살던 웅장한 도시국가입니다. 수메르 문명권에 있었고 그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르에 산다는 것은 문명이 주는 혜택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가 보여줄 땅이 가나안 땅임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이다. 예.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와야 불평이 나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믿음, 목적지도 모른 채 순종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제 안 그래요? 예, 갈 바를 모르는데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대항을 할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어떤 사람이 이거 롯도라 이러더라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근데 이 롯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롯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 행운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예, 나이가 75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떠나기가, 떠난다는 것은 이사를 하는 거예요. 네. 최소한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마 70세에서 한 75세 그 전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고 떠나라고 하면 누가 과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르에서 하란까지만 해도 이 초성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우르까지 이렇게 보면 초성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인데, 이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 땅, 예, 둥그란 꼭대기 위 부분에 있는 이 땅이 하란이에요. 하란. 여기서 여기까지가 900마일이니까 거의 한 1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 1400km 거리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600마일이니까 한 9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같이 자동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도보와 또 뭐 짐승, 낙이나 이런 걸, 부자면 좀 낙이 이런 거 타겠지, 그죠?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그 긴 여행, 거의 2000km가 넘는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나이가 70이 넘은, 75이 넘은 이런 상태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75, 70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70 넘으신 분들 좀 있죠?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하나님 나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는 우리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살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 집사님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 말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자기 혼자만 떠난 것이 아니고 그 아내와 또 아버지와 또 그 형제들, 하란의 가족과
부올의 가족, 이 가족들과 함께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쭉 올라오다가 하란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머무른 거예요. 아마 이것은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서 좀 쉬자 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머물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또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지시한 땅,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음 목적지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적지를 처음부터 좀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거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하나님 전혀 그런 말씀 없이 너는 떠나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만족하면서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제 삶에 제가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고 36살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갈 때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매달 나오는 월급, 이 월급이 삶의 안정감을 주었고 또 소소한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예, 저는 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것이 가족들의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고 좀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신대원을 지원을 했고 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 사직서를 회사에 냈을 때 회사가 사직하지 말고 신학을 다니면서 회사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고 또 서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보직을 엔지니어에서 영업으로 변경시켜 주셨고 월급은 월급 그대로 다 받으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17년간 몸담았던 나의 청춘을 보냈던 정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때도 저는 순종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촛대를 여기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떠나야 한다 생각하고 떠나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는 사역으로 또 파노라마 사역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1년 좀 넘게 동안 성경 파노라마 강의를 하고 또 말씀 읽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6개월 정도를 좀 버텼습니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버텼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아무 계획도 없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탐방을 하고 개척을 하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로 붙여주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장소가 없으니까 부정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몇 개월을 예배드리니까 CBS에서 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관리비만 내고 세는 내지 말고 예배드리라 해서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그 후에 가야에 금호 그랜드타운에 예배당을 얻어서 정식으로 주영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직장에 몸담았던 그 회사를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12장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저는 사실 두려웠거든요. 안정된 직장을 나온다는 자체가. 그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있으면 저에게 대표이사까지도 제의를 했었어요.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도 된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회사가 지금은 방향성이 안 맞다. 그래서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구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상 12장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또 사직서를 내고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현재 OCI와 주영광교회입니다. 저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돈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저는 신중행이라 무언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돕는 아내와 또 심소정 사모님이 옆에서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계속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예. 저는 겁쟁이라서 사실 못 나갑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아까 말한 서론본론 결론이 없으면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요.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요즘 내비 찍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믿음은 내 혼자서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믿음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인생은 벌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그림을 따라서 받을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간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야 예배당에서 또 현문운동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올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기도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초랑으로 가보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서면 쪽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문운동 이쪽으로 오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곳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적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말 앞뒤 보지 않고 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이것을 팔기로 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곳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개발이 일어난다는 재개발 때문에 또 우리가 향후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다고 70층 되는 이곳에 우리가 사역을 하기는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가 싶어서 기도하면서 찾아다녔었는데, 현재 저 문운동 안동네 그곳에 그곳 건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도 되지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또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은 아무데나 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 받을 그릇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는 떠나라 했고 2절에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도록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과 같은 복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적인 이런 것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런 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예언이 맞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 예언이가 할머니가 엄마 뭐라 하면 나는 엄마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얼마나 엄마를 의지하는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에 대해서 원문은 헬라 원문에는 보면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토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것입니다. 비참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명도시
우르를 떠나 가나안 그 원시 생활로 베두인으로 목축하는 사람으로 불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집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머물러 있을 집도 없고 텐트 속에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러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조카 롯이라는 조카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끝까지 온 거예요. 하란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죠? 부올의 가족들은 그곳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 덕분에 롯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비로소 도착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유업으로 준다,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또 다른 곳에 이동하면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점점 이 남방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쪽도 되지만 남쪽에 있는 그 네게브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좀 더 광야기는 하지만 좀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그것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진보가 아니고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에 있어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근을 내릴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을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환경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기근 때문에 좀 더 기근이 없는 땅,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에 거기는 하루 지역이기 때문에 물들이 사시사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면 풍성한 땅이니까 묵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을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최악의 삶을 삽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얼마나 찌질합니까? 지 목숨 살자고 바로 그 왕 앞에 갔을 때 누이라고 이미 자기 아내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믿음 있고 용감한 남편이라면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가 네 지켜줄게 이래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파는 거죠. 여기서 벌써 믿음에서 또 많이 물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을 낮추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낮추시는데 기근으로 마음을 낮추셨지만 또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롯이 떠나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롯을 많이 의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본 성경에는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전설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도 없으니까 조카 롯이 자식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롯을 많이 의지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 떠나보낸 이후에 그날 밤 아브라함은 외롭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시 예전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난한 마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해져 있으면, 그 부해지고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또 예수님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왜냐?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팔복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내면과 외면이 아주 덕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으로는 애통하지만 이 애통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내적인 마음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만 외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잘 보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 그냥 치우쳐 버리는데 옛날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워낙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또 보면 팔복에 보면 내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하지만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더라도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복이 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복, 그 복은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복인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서 당신은 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복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으로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내 입으로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받지만 그가 나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저주받으실 분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계속적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복 받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13장, 14장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장 보면 롯이 어떻게 되는가? 13장에서는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 싹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서 여러 나라, 동맹국 나라들을 쳐부수고 롯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재산들도 다 또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브라함 복이 맞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셔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정황교회 성도들이 정말 좀 통이 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정말 좀 크고 믿음의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가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어렵게 우리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따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액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지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죄, 악한 것들과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지체들은 정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그 믿음과 또 복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지체들과 가까이 함으로 덤으로 복을 더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저속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준 높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